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 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본문으로 갈 길은 가야 한다라는 제목의 하나님 은혜 나누겠습니다. 계신 곳에서 한번 제목을 따라해 보실까요? 갈 길은 가야 한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신경섬유가 손상되어서 뇌와 신경계의 연결이 잘 안 되는 그런 병입니다. 증상이 다양합니다. 어떤 분들은 다행히 경미한 증상으로 그치지만은 심한 경우에는 장애를 입습니다. 시력을 잃게 되기도 하고요. 또 걷지 못해서 휠체어를 타야 되는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가족이 당연히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특별히 배우자가 힘듭니다. 그런데 끝까지 이러한 장애를 입은 배우자의 곁을 지키면서 전적으로 돌보아주는 그런 헌신적인 배우자들이 있다 이것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이, 사회학자들이 특별히 이러한 배우자들은 어떤 동기를 가지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끝까지 어려움에 처한 배우자들을 잘 돌보아주는가를 연구를 해보았습니다. 2003년에 나온 논문인데 네덜란드의 유트레이트 대학도 로테르담 대학의 사회학자들이 이것을 연구했습니다. 사실 배우자가 어려움 겪을 때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사실은 많죠. 남편이 실직을 하면은 이혼을 할 확률이 그 이후 2년, 3년 동안 굉장히 높아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배우자가, 남편이나 아내가 이러한 중병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었는데도 끝까지 정말 전적으로 책임지고 돌보아주는 이러한 헌신적인 배우자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어떤 사람들일까? 이들에게는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를 연구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연구를 해보니까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됐는데 뭐냐면 이렇게 충실한 배우자들은 병이 생기기 전에 특별히 부부 사이가 좋은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이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라고 이 연구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그러한 배우자들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상대방이 장애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굉장히 사이가 좀 멀어져 있었다라고 말하는 배우자들도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인터뷰한 사람들 중에서 자기의 장애를 입은 배우자에 대한 어떤 애틋한 사랑과 애정의 감정을 표현한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가 공통적이나?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모두가 결혼할 때에 결혼 서약을 했다.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고 돌봐주기로 결혼 서약을 했으니까 나는 이것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의무라는 것이죠. 같이 살다가 같이 결혼해서 자녀도 낳고 살고 이런저런 인생의 고비를 넘기다가 상대방이 안 좋은 상황에 처하게 됐다고, 장애를 입었다고 해서 이제부터는 너 혼자 감당하라, 이것은 나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 대체로 이런 식의 말을 이런 충실한 배우자들은 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배우자는 나는 약속을 했으면 일단 약속을 한 것은 지키는 그런 세대의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애정보다 의무감이 더 앞서고 더 중요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의 제목이 의무감의 실현이었는데요. 우리가 앞으로 사람의 앞길은 모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길 때에, 어떤 문제로 내가 힘들어질 때 과연 나의 아내가, 나의 남편이 나를 끝까지 전적으로 헌신적으로 보살펴 줄 것인가 아닌가를 알아보려면은 어떻게 됩니까? 평소에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고 말해주는가, 얼마나 나랑 사이가 좋은가, 이것을 볼 게 아니라 내 배우자가 과연 얼마나
강한 의무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인가, 이것을 보면 된다라는 힌트를 얻게 됩니다. 이렇게 의무감을 실현하는 삶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처럼 갈 길은 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정신입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에게 지어진 이 인생의 길, 의무의 길을 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어떤 일이 주어졌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렇다고 내팽개친다든지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든다고 해서 들어 누워버린다든지, 이런 것은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에서 이러한 의무의식의 본을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배워야 하는데, 오늘 말씀에 대해서 두 가지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려고 할 때 그에 반대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 길에 반대되는 조언이 있다라는 것이죠. 교묘한 유혹이 다가옵니다. 지금 본문의 상황에서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전도하시고 복음 전하시면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말고 전도고 뭐고 당장 떠나셔야 됩니다, 피하셔야 됩니다라고 위험을 경고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31절에 보면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것은, 이 말 자체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 전파하시는 것을 방해하고 막으려는 음모입니다. 주님이 하실 일을 방해하면서도 말은 잘 지어낸 것이죠. 마치 예수님을 걱정해 준다는 듯이, 지금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목숨이 위험합니다. 빨리 피하셔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살아서 후일을 도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좋은 말로 말을 하지만 사실은 겁을 주어가지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은 이러한 말들에 속지 않으셨고 목숨을 아끼지 않고 사명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가야 할 길, 마땅히 져야 될 의무를 피하라고 하는 그러한 방해하는 말들을 합니다. 느헤미야도 성벽을 건축하니까 이러한 자기의 갈 길에 반대되는 조언, 속이는 조언들이 막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산발랏이 자꾸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런 소식을 전해서, 지금 네가 반역하고 있다는 말이 자꾸 그런 소문이 들린다, 너 위험하다, 그러니까 만나서 한번 이 문제를 의논해보자 라고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겁을 주면서 만나서 해하려고 자꾸 전가를 넣었죠. 느헤미야는 그런 협박이나 걱정해주는 척하는 말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계속 자기의 사명의 길을 감당했습니다. 나중에는 스마야라는 사람이 나와서 또 느헤미야의 목숨을 노리는 사람들이 있다고 막 경고를 해주면서 피하라고 조언을 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은 이 스마야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그런 일을 했었던 것이죠. 느헤미야를 겁주고 해치고 비방하고 느헤미야의 평판을 깎아내리고 이런 식으로 해서 느헤미야가 사명의 길을 가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사명의 사람, 기도의 사람, 또 강한 의무감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분별하고 극복하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라는 그 정신으로 승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어떤 일을 하고 생활 속에서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의무를 감당할 때, 사명의 길로 나아갈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조언이 걱정해주는 조언처럼 들릴 때도 많이 있습니다. 나에게 좋은 말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의 갈 길에서 나를 떼어놓는 그런 조언들이라면 그것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나의 사명, 나의 의무에 더욱 집중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명에만 집중하셨습니다.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하고 성문을 달겠다는, 그래서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는 그 사명에만 집중했기 때문에 흐트러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사명의 의무에 집중할 때만 우리는 이러한 반대의 조언을 분별하고 물리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 배우자들, 충실한 배우자들도 여러 가지 다른 마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사이가 별로 그렇게 좋았지도 않았는데, 저 배우자가 나한테 그렇게 잘해주지도 않았는데 내가 이렇게까지 헌신해야 되나? 그러나 그런 말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하나, 결혼할 때 서약했으니까, 이것이 나의 의무이니까 나는 이 길을 간다. 사명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길을 올바로 가는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의 사명,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바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살아야 될 이유와 또 무엇을 위해 죽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래서 사명감과 의무감이 확실한 사람은 흔들리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살 이유와 죽을 이유에 대해서 우리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마틴 루터킹 목사님은 흑인 민권 운동을 위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헌신했죠. 자녀가 넷이었는데 이 자녀 넷과 함께 사는 집에 사람들이 막 폭탄을 던집니다.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무엇을 위해 자기가 죽어야 될지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람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냥 하루하루 흘러가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사명의식, 정말 내 생명을 바쳐서라도 나는 이 길을 가야 된다라는 그러한 무엇을 위해 죽을지가 분명하게 정립이 되어야지만 하루하루의 일상이 분명한 방향을 가지고 무엇을 위해 살지도 알게 된다라는 그러한 중요한 말을 남겼습니다. 우리의 사명, 우리의 의무, 우리의 삶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우리의 삶이 각각의 모습은 다르지만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면은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우리 삶에 가야 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는 바로 그것이 복음 전파와 십자가와 부활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잘못된 조언들에 대해서 누가복음 13장 32절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예수님은 헤롯의 위험을 또 협박을 무시하셨습니다. 원래 정해진 그 길대로 오늘도 가고 내일도 가고 그리고 제3일에는 그것은 이제 완성된 시간을 말씀하시는 표현이죠. 제3일에는 예수님의 사명을 완성하시겠다, 끝내시겠다. 그러한 강한 의무감, 우리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사명감을 여기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33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삶은 갈 길이 있는 삶이었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그 갈 길을 가시는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길은 죽음의 길이었죠. 예루살렘에 가셔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는 그 길을 가심에 있어서 예수님은 흔들림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여기서 어떠한 이유로 해서 이러한 우리를 구원하고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의무를 만약에 저버리셨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상황이겠는가?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그러한 재앙의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주님의 길을 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렇게 구원받고 복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면서 우리의 의무의식을 만약에 방기해버린다면,
우리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가지 않고 어떤 유혹과 협박과 어려움에 굴복한다면,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함으로써 혜택을 누려야 되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날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버지의 갈 길을 가지 않고, 어머니가 어머니의 갈 길을 가지 않고, 선생님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삶이 된다면 우리 주변의 삶은 망가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오늘도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의 어려움과 또 의무, 이런 것은 여러 기독교 사상가들이 깊이 있게 다룬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유명한 닥터 지바고를 쓴 소련의 작가 보리스 파스테르나크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본인의 삶도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닥터 지바고를 썼더니 1958년에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소련 당국에서 이 작품이 반체제고 또 기독교적인 사상을 담고 있다고 해서 그 노벨 문학상 받지 말라고 이렇게 겁박을 했습니다. 만약에 그 상을 받으러 출국을 하면 다시는 귀국하지 못하게 하겠다고 엄포를 놨습니다. 결국 그러한 압력 때문에 파스테르나크는 수상을 거부할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반체제 작가로 낙인이 찍혀서 온갖 압박을 받으면서 고난의 시간을 겪었습니다. 정치적인 것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대로 신앙적으로 이 작가의 사상이 소련 당국의 공산주의랑 반대되는 것이죠. 당시는 기독교적인 그러한 색채를 담은 것은 전부 다 검열하고 삭제하는 그런 시대였는데도 이 파스테르나크는 본래 이 사람의 출신은 세속적인 유대교 가정에서, 그러니까 유대교라고는 하지만 별로 하나님도 안 믿는 가정 출신의 유대인인데도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그 신앙을 이 소련 체제 하에서 자기의 작품으로 그렇게 녹여낸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엄혹한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이러한 작품 활동을 하니까 고난에 굉장히 많이 맞서야 됐고 용감하게 자기의 길을 걸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 파스테르나크는 자기의 작품 속에 넣은 시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평탄한 들판을 건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나중에 너무나 유명해져서 지금은 러시아의 속담이라고까지 말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삶을 산다는 것, 그것은 평탄한 들판을 건너는 것이 아니다. 인생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어려운 일이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내야 한다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바로 이 시에서 파스테르나크는 아버지여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는 예수님의 기도를 인용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픔 속에서 결코 절망하지 않고 살아내는 자세를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또한 남겼습니다. 기억하라. 절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희망을 품는 것과 행동하는 것, 이 두 가지야말로 불행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의무이다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살아내는 것,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내가 가야 될 길을 가는 것, 이것은 이러한 강력한 의무의식은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기독교적인 삶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또 아무리 굴욕적인 일을 내가 당한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난감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에 내가 처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내 할 일을 하고 내가 갈 길을 간다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본래가 어렵고 복잡합니다. 그러나 이 삶의 뼈대를 이루는 것, 우리 기독교 신앙의 가치에서 뼈대를 이루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갈 길을 가야 한다는 그 의무의식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습니다. 그 누가 와서 어떤 위협을 하고 무슨 말을 해도 예수님은 가야 할 길을 가고 계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 앞에서의 이러한 진지한 의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갈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유명한 기독교 사상가가 말했습니다. 삶은 어려운 것인데 이 삶이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일 때 삶은 어렵지 않은 것이 된다.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삶이 어렵다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서 내가 의무를 다해야 된다는 것을 완전히 받아들이면 그런 사람에게는 더 이상 삶이 어렵다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고 그냥 그 삶을 성실하게 살아가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고난 앞에서 좌절하지 말고 갈 길을 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야 될 길인데 아직 미처 가지 않은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일 아니면 제3일까지 그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읽었어야 되는데 아직 못 읽은 그 성경 장들 이제 읽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했어야 되는데 아직 못한 기도, 그것을 이제 하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금식을 했어야 되는데 계속 미루고 있었다면 오늘, 내일 그리고 모레에 금식을 하고 아무리 어려워도 그렇게 삶을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하려고 전화를 했어야 되는데 아직도 못했다면 용기를 내서 그것을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또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했어야 되는데 그 말을 못하고 미뤄놨다면은 그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되고 가야 할 길입니다. 그것보다 더 어렵고 힘들고 피하고 싶은 일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런 기독교적 의무의식을 가지고 내게 주어진 삶은 하나님이 주신 삶이라는 것, 나는 아무리 어려워도 갈 길을 간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때 우리는 오늘 본문이 그려주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러한 자세로 살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어려움을 이길 힘을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어떠한 유혹과 어떠한 혼란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하시면서 가야 할 길을 가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러한 자세로 우리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도 오늘 하루의 삶을, 우리의 일생을 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 이제는 그 길을 가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